신약성경 320페이지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거짓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로 협력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교회에는 주님의 동역자가 있고 또 마귀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 나와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신자도 되지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동역자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떤 변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춰야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고집과 내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남전도회, 예전도회 모든 이런 교회에서 같이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공동체에 같이 소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찬양단도 마찬가지죠. 찬양단 단장을 통해 가지고 리더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겸손하게, 모두가 다 겸손하게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 지휘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옳다고 다 같이 이렇게 왕노릇 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결국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 몸이라. 교회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건물보다 더 번쩍번쩍하는 값진 건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될 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이 목사의 동역자가 되고 또 찬양대나 남전도나 여전도회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점심을 사무실에 요즘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그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 사무실에 먹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 본문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정말로 말씀을 혼자 포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 준비는 물론 일주일 내내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본문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가지고 혹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뜻과 무관한 것이냐,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저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또 읽고 또 원고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불쑥 들어오셨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수를 먹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시냐니까. 갖다 저 식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고.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동역자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 되는 것이 억만금을 바쳐가지고 동역자 될 사람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어요. 지극히 작은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성경 본문을 5번 읽는 것보다 10번 읽는 게 낫고 10번 읽는 것보다 20번 읽는 게 낫거든요. 계속 읽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젖을,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제가 그 식반을 들고서 부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남자 집사님 오셔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이 여자분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제가 몇 번 더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 되고 또 목회자의 동역자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동역자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춰야만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뭔가 섬겨주는 분들이 계시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또 각 기관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누군가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 협력해주면 더 힘이 나고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보다 못난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이런 겸손한 마음, 정말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고 낮아지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고 속으로는 전혀 죄의 성품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앞만 대단하면 못해요. 요즘 과대 포장이 문제잖아요. 뭐 과자 상자 같은 거 막 입만한 거 선물 받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뜯어보니까 뭐예요? 몇 가지 없어. 썩었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과자 상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뜯어보니까 겉보기와는 다르게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겉도 뭐 잘 꾸미면 좋겠지만은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가 신앙의 성숙을 하려면,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성숙하려면 항상 말씀으로 항상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되 또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성품에 잘 보면 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제 성품이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죄 지을 생각과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죄의 성품을 날마다 죽이고 이걸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계속 사역하는 것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따르십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자체로서는 희망이 없어요. 네, 또 죄지르고 또 죄저지르고 죄성품대로 또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소원을 두고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이 동역자가 되고 싶고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자꾸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마귀가 나를 종종 건드려 가지고 이 죄성을 건드려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마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더 나은 사람처럼 교만심, 자만심, 이것 때문에 주님의 동역자가 못 되고 교회에서도 같이 동역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모범된 그 주님의 동역자요, 가깝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디모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 디모데는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믿고 보낼 사람이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처럼 보내는 것처럼 대신 보내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또 목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직업전선이라든지 그런 곳에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파송하는 것 같아도 결국 뿌리를 보면 예수님이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저를 보냈을 때에 자기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예수님 그분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 황 목사가 이런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파송되는 거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학교로 파송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디모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가?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건강상 사정상 못 갈 때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의 말 듣는 게 내 말 듣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이 70문도, 내가 보내는 12제자, 내가 보내는 이 목사,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신이냐면,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사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었겠죠, 그죠? 그 교회들, 각지에 있는 교회들. 근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뜻을 전달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또 주 예수님이 할 일을 할 사람은 이 집사님밖에 없다. 이럴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교사들이 매월 첫 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주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또 예수님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흐뭇해요. 예수님 마음도 흐뭇할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또 스터디하자. 권사로서 어떤 봉사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좀 더 이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릴레이 기도도 하고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는 거 볼 때에 제 마음이 흐뭇해요. 그렇구나. 참 저분들이 나의 동역자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저분들이 노력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들도 진실이 교우들을 생각하고 진실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 구체적으로 자기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자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일과 자기 일을 이렇게 분별하고 있잖아요.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일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리,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렇다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포기하고 맨날 교회에 모여서 찬양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일을 어떤 면에서 절제하고 내 일에 너무 빠지게 되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또 전도도 전혀 1년 내에 가도 생각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 일해야 될 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무책임하게 아무런 시간과 재물과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같이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마치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겨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같이 섬겨가지고 감옥에 가면 같이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고 그런 고난도 같이 당하면서 많은 단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 목회자의 동역자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는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수고하는 것이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고와 희생,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런 박하잎도 찢어야 향기가 나고 이런 향수도 뿌려야, 희생해야, 나를 버려야만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동역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쳐다보면서 나는 과연 진실이 건성으로가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생각하다 마는 게 아니야, 진실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진실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진실로 깊이 생각하는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물론 중요해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일도 중요한 만큼 주님의 일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일 내 사업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마치 아버지같이 따르면서 가까이 하면서 같이 수고하고 회생하고 같이 땀 흘리려고 하는 분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목사의 동역자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왕이면 마귀의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디모데같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